1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시세를 아는가, 시세를 아는가,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요,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 개념입니다.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말할 때 영어로 크라너클이라고 합니다. 또는 크로날로지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요, 흘러가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천문학적으로 보자면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과 식물들이 탄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철새들이 철을 따라 이동하고 연어가 때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어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바로 이 크로노스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웃고 울고 탄식하고 기뻐하고 번민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입니다. 특정한 시간,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떠한 일이 수행되기 위한 시간 또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은 기회와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주로 카이로스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 기자는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인데 여러분 제가 낭독할 테니까 경청해 주세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도서 기자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인간사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기회, 즉 때를 통하여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를 통해 일어나고, 중요한 건 그 일들의 배후에는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고 미칠 수 없는 신비,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영원자, 곧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큰 시간,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백성들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멀리 봐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봐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경보를 바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시세를 알았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뭐를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요즘에 무슨 금값 시세가 얼마냐, 그게 아니고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imes and season 이렇게 돼 있어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 중에는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구나, 이거를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 시간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가나안 원주민을 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내쫓고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이 이사갈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 땅을 분배받을 때 후진 땅만 분배를 받은 거예요. 가장 구석지고 척박한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위축되거나 불평에 사로잡히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면의 세계를 갈고 닦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요동할 때 갈 길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이 이사갈 지파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발전에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한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들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죠. 근데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해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차세대 지도자인 다윗한테 다 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박해가 무서워서 한결같이 몸을 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 이 이사갈 지파가 분명한 기치를 내걸었어요. 다윗이 답이다. 다윗이 이 시대 이 나라의 대안이다. 깃발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사갈 지파 중에는요, 시대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나가야 할 바를 아는 지도자들이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왕으로 받들어 뭉쳐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갈 지파가 깃발을 분명히 들자 다른 지파들도 그에 따르게 되면서 다윗 왕국의 역사가 열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사갈 지파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세력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 나라에도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창조적 소수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창조적 소수자는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처럼 타임즈 앤 시즌,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시대를 읽을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큰 시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나를 맞추어서 카이로스라는 영적 파도를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앞서가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통일이 언제 될까?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이 언제 될까? 왜냐하면 오늘 21일인데 이제 며칠 후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이죠, 6.25 70주년이거든.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나라는 도대체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이때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경륜하는 큰 시간,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계사에서 끔찍한 장기 독재 정권, 특별히 공산 독재 정권이 70년을 넘은 사례가 없어요. 1922년에 건국되었던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은요 69년 동안 지속되다가 1991년에 망했어요. 해체됐어요. 레닌이 러시아 왕정을 혁명으로 물리치고 소비에트 공산국가를 1922년에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69년 만에 멸망했어요. 1991년에. 우리나라 88 서울 올림픽 3년 후에.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요 그 시기를
잃어버린 70년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몇 년? 70년.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의미가 깊은 숫자입니다. 복역의 때가 종료되는 기간이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도록 역사하셨거든요. 예. 자, 여러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69년에 망했는데 그거 누가 망하게 한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전 세계를 피로 물들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공산국가를 지원하였던 이 소비에트 공산국가 소련 69년에 망한 그것도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70이라는 이 숫자는요, 고난과 복역의 기간이 마치는 그 기간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사에서 끔찍한 장기 독재 정권, 특별히 공산 독재 정권이 70년이 넘은 사례도 또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깼어요. 북한 정권이 그걸 깼다니까. 북한 정권은요, 1948년 9월 9일에 수립이 되었죠. 남한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부가 세워졌는데 1948년 구구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2년 전인 2018년이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차는 해였어요. 2년 전이. 예. 그렇다면 지금 2020년이니까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은 70년을 넘어가지고 올해로 72년째 지속되고 있거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죠? 왜 북한은 70년 만에 안 망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북한 정권이 정권 수립 70년이 찼던 지난 2년 전 2018년에 정점에 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2018년에 북한 정권은 정점에 달했고 피크에 달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자주 기도회 때도 그렇고 주일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 북한 정권은 2018년을 정점으로 피크에 달했다가 곧 사라질 겁니다라고 제가 선포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은 2018년이 정권 수립 70년이 차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72년째 북한 정권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래 못 갈 거예요. 그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남한을 향해서 불바다 협박질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게 사인입니다. 곧 망할 사인이라고,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우리 민족끼리는 아주 입에 달고 살면서 이것들은 걸핏하면 남한 동족들을 향해 가지고 불바다 협박질이요. 기가 막혀요. 그 동족을 향해서 할 말입니까, 그것이? 예?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북한이 어렵냐면요, 이 핵무기를 자꾸 개발을 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으로 국제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무역 거래를 못해요. 뭐 돈을 북한 은행에 송금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그런데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금년에 있잖아요. 이 중공발 우한폐렴 이 코로나19 때문에 있잖아요. 북한이 국경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우리야 공항 다 열어놓고 방역을 했지만 북한은 이 의료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중국하고 북한 국경을 차단을 해버렸는데 이게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을 시킨 거예요. 중국과의 그 국경을 봉쇄를 해가지고 중국과의 그 무역 거래가 말이죠. 90% 이상이 사라져버렸대요. 90% 이상이 감소됐대.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그게 국경을 봉쇄해가지고 90% 이상이 그게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 경제가 어려운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유아시아 방송이 내보낸 그 정보인데 북한 다른 지방은 혹시 쌀이 없어도 평양에 있는 주민들은 쌀은 있었대요. 근데 평양 주민도 쌀 배급이 끝났대. 평양 주민도 쌀 배급을 못 받고요. 그래가지고 당 간부 부인들이 소위 그 길거리에 시장 있잖아요. 장마당이라는데 거기 가서 장사한대. 근데 당 간부 부인이니까 좀 힘이 있잖아요. 당연히 좋은 자리 차지하겠지. 그러니까 일반 진짜 서민들이 아주 원성이 하늘을 찌른대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달러가 곧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말했는데 3년 후면 북한의 달러가 완전히 고갈이 된대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그 탈북자 단체가 말이죠. 삐라 보내가지고 화가 났다 그러는 그거는요, 명분이고요. 그건 명분에 불과한 거고요. 진짜 이유는 뭐냐? 협박질 해가지고 남한테 빨리 돈 보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도 피곤하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 말이죠. 지금 72년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저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저 흑암의 땅 북한의 밤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됐던 2년 전 2018년이 피크에 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양의 이 3대 세속 공산 독재 정권은 그 수명이 오래되지 않아 끝납니다. 예.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밤이 어떻게 되었나이까. 우리 북녘 동포들이 흑암의 땅에서 72년 동안 저렇게 신음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밤이 얼마나 더 길어집니까? 이거 우리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을 제가 지금 말씀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오나니. 할렐루야.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흑암은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이사야 21장은요 23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 근방에 있던 여러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실려 있는데
당시는요, 북방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중동 일대를 침략을 하면서 압박하던 때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국제적인 대혼란기에 역사의 망대 위에 우뚝 서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두마에 관한 예언이에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죠.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세일에서 부른다 그랬는데 세일은 뭐냐? 에돔의 산을 말합니다. 세일 산. 이사야는 지금 신령한 가운데 역사의 높은 망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으로, 신령한 눈으로 열국을 살피면서 신령한 귀를 열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요. 이윽고 멀리 유다 남방의 나라인 에돔인 세일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겁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나요? 환난의 밤이 깊습니다. 이 악한 나라 아수르로 인해서 그 중동 일대 역사의 밤이 깊습니다. 이 밤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습니까? 이 밤이 2경인가요? 3경인가요? 아니면 3경이 거의 되었나요? 이 밤이 자정인가요? 새벽 2시인가요? 새벽 4시인가요? 이 밤이 어떻게 되었나요?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환난의 밤에 해방과 자유의 아침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신령한 망대 위에 올라서서 이 부르짖음을 영의 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들리나요? 이 소리가 들리나요? 기도의 사람들은 들립니다. 예. 성도들은 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짖음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도 어두운 밤 공기를 흔드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라고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나요? 북한은 흑암의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밤이 되면요, 저 인공위성에서 한반도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남한은 불빛이 가득한데 북한은 평양 쪽만 약간 불빛이 있고 중국 쪽으로 다시 불빛이 있어가지고 밤에 한반도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우리 남한은 섬이 돼버려요. 섬이. 예, 흑암의 땅이에요. 그 흑암의 땅 북한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 소리가 들리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72년 동안 북한 동포들의 이 구원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들의 그 무언의 부르짖음은 얼마나 비참한가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핍박, 이 억울, 이 포악, 이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더 우리 북녘 동포들이 참고 견뎌야 되는 건가요? 벌써 여러분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요, 그들도 지금 이 주일날이지요, 은밀한 장소에 소수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군붕어처럼 물고기처럼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누가 들을까 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어요.
북한에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그랬어요. 아침이 오나니 캄캄한 밤에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아침은 종종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저녁에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북한 땅에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밤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처럼 이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죠? 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지금 어느 때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큰 시간을 우리가 읽고 파악하고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아침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분발하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우리가요 깊은 흑암의 밤을 지나갈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새벽전이 제일 어둡다. 새벽전이 제일 어두워.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워요. 예. 깊을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아침은 이미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사인이라 그랬죠. 남북연락사무소 그거 우리 국민 세금으로 건축한 건데 180억 정도예요. 그거 다 물어내야 돼요, 사실. 예? 그리고 계속 협박질인데 이게 사인이에요. 예. 북한 땅에 아침이 올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이미 가까워진 거예요. 예. 그런 거로 밤이 어두울수록 그 밤이 거의 지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길이 참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분이엘 교수 성도들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이 오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성도들을 큰 기쁨의 통일 신년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 같이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를 앞서가며 이 땅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금주 목요일 날은 6.25 전쟁 70주년이 차는 해입니다. 그 6.25 전쟁을 통하여서 남북의 분단 상황은 고착화되었고 북한 정권은 72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영적 파도를 타겠습니다. 이제 북한 지역에 기쁨의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하늘의 뜻에 동의해 드리는 기도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더 집중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국 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고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기쁨으로 통일 희년의 아침을 맞이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화전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중보자며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에 늘 묶여서 바둥바둥 살고 그것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그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 분단의 상황은 고착화되었고 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북한의 3대 세속 독재 정권은 7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아침이 오리라고 한 말씀을 믿나이다. 속히 저 북녘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악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의 수명이 멀지 않았어요. 속히 북한을 남한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의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주시며 통일 코리아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의를 펴는 제사장 나라로 주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